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 누립시다.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았지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인도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의 그 축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지난주에 이 절기상으로 소설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 오늘 자정부터인가요? 해서 이제 또 비가 한 차례 또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더위하고 또 장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이제 영적인 훈련과 그런 행사들 이런 것이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름 하면 바닷가 놀러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훈련들이요. 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진행되는 세계 선교대라든지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이제 여름 선교학교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어린이 전도학교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교회 내 정규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 금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동해 지역 어린이 전도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거였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였는데 다시 이제 연기가 되었고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이제 영월 지역 처음 가는 거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처음 가려고 했다가 이제 3월 달에 막혀서, 물론 그 사이에 영월, 다른 이유로, 영월 지역 많이 다녀왔지만, 이제 어린이 전도학교를 이제 또,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류가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코로나19가 사단마귀가 가져다 줬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 삼고 또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안에는 절대 언약도 있고, 또 절대 여정도 있고, 절대 헌신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동해 지역에 전달을 할 그런 전도학교 메시지를 이제 녹화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올렸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빈 교회에서 혼자 이제 다이소에 가서, 아직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핸드폰 거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로 해서 집게, 이렇게 밑에 집게 달렸고, 이런 삼각대 이런 걸 살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말고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라도 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녹화를 해서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서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거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NG를 몇 번 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해 지역에 있는 진짜 렘넌트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서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동해 지역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 보였다기보다는 떠올리게 되고, 누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놨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것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화를 해서 좀 보내야 되겠다.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녹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리가 좀 많이 울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이겠죠. 사실 우리가 잘 준비해도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해오는 이 여름 성경학교조차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계 선교대회는 그 방역 그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계 렘넌트 대회도 어찌됐든 그렇게 준수하면서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모임 금지한다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성경학교도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인 그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약간 그 형태만
순서만 조금 바꿔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다른 교회들과 이제 연합해서 하는 그 성경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조치가 좀 풀리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예정되어 있는 각 훈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기회, 또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대회들이나 그런 중요한 그런 모임들을 두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믿고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 잡아야 돼요. 지난달에 동문전도학교 영월에서 있었는데요. 그 강사가 류성정 목사님 강사하셨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류 목사님이신데 오히려 자신은 방황하면서 흑암 전문가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신을 진짜 구원하신 건 아버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로 다 믿어졌을 때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이분이 본인 간증이시니까 미국에 갔을 때 참 막 이런저런 막 정말 흑암의 깊은 곳까지 가보셨다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이제 약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막 계속 막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인도받을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었다고. 왜?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약 붙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또 랩넌트라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알아야 되겠죠.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로 한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좀 무게가 있는 것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은 이제 도장도 꽝 찍잖아요.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롭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뭔지를 안다면 사실 이 예배나 또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 달라질 거예요. 이 진짜 언약이 뭔지를 안다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성경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없이 성취가 됩니다. 왜 1.1획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점 찍고 이렇게 한 획을 긋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함없이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언약에 관련된 그런 핵심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마치 이 계약서와 같아서요. 그래서 계약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 당시 중요한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이 소를 반으로 나눠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것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생명 걸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수준은 아무것도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막 네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죠. 아들이 없어요. 아들도 없었고 99세 나이에 말하자면 이 자식 낳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도 없이요 방황하는 그런 방랑족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됐죠?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탁 부르십니다. 왜 430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400년 이상을 기다리셨겠습니까?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대한 민족을 이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막 번성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애굽에서요. 아들 낳으면 죽이겠다. 법을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켜서 결국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지키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는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비로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율법 등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지혜롭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로 인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거 재앙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다 다른 그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이 언약 주셨는데 언약 안 지키신다고요. 조롱할 겁니다. 이러면서 언약 기억하십시오. 감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언약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실수 또 망가져 있는 내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내 수준과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바벨론에 그 포로되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할 때에도 에스겔서 16장에 말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방시켜서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할 때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 주일날 이 예배하는 시간이 사실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잠깐의 약속이나 계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내용처럼 영원한 언약, 이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주일날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배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언약으로 붙잡는 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짐승과 달리 영혼을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혼을 넣으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를 알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이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하셨잖아요. 그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 오해하고 하나님 막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대적자, 다른 이름이 마귀잖아요. 마귀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란 말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을 말해요. 구덩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우리 예전에 말씀도 봤는데요. 이사야 61장 복음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과거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냥 덮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막 이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근데요, 사실은 이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바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요.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것은 틀린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복음 안에 들어오자마자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 있는데 바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영어로 with라고 그렇게 하죠.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계속 이제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 또 인도 보호, 충만 역사 이런 말씀들 계속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라는 그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 복음의 언약, 함께의 언약을 알고 믿고 붙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발판으로 기회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언약 붙잡아야 바뀌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요, 언제 이게 뒤바뀌느냐? 문제 같았는데 기회로 바뀌는 거. 언제 바뀌느냐? 언약 붙잡을 때.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약 붙잡으면 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절대 여정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뭐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언약.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의 언약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믿고 붙잡아야 할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음과 함께의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셨지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함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전도자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